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주여 우리 연약합니다. 주여 우리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 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기리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우리를 붙드셨습니다.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저희는 감사합니다. 우리 믿음으로 사도신경을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전념하라 하시오.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으며 하늘을 사 전하신 하늘 위판 자 계시다가 저에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산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을 축복합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5장입니다. 사무엘하 15장. 또 전사가 또 기침을 하는 계절이 점점 오네요. 가을이 왔다는 소리죠. 몸이 먼저 아네요. 자, 기도를 부탁합니다.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말씀 전하겠지만 정말 이 기침은 안 하고 싶네요. 사무엘하 15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그 앞에 세우니라. 일찍이 일어나 성문 길 곁에 서서 어떤 사람이든지 선지자가 있어 왕에게 재판을 청하러 올 때에 그 사람을 불러 이르되 너는 성은 어느 사람이냐? 내 종은 이스라엘 아무 지파에 속한나이다 하며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기를 보라 내 일이 옳고 바르다마는 내 송사를 들을 사람을 왕께서 세우지 아니하셨다 하고 또 압살롬이 재판관이 되고 누군지 송사나 재판할 일이 있어 내게로 오는 자에게 내가 정의 베풀기를 원하노라. 사람이 가까이 와서 그에게 절하려 하면 압살롬이 손을 펴서 그 사람을 붙들고 그에게 입을 맞추니
4년 만에 압살롬이 왕께 아뢰되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이 있사오니 청하건대 내가 헤브론에 가서 그 서원을 이루게 하소서. 왕이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하니 그가 일어나 헤브론으로 가니라. 그때 청함을 받은 200명이 압살롬과 함께 예루살렘에서부터 헤브론으로 내려갔으니 그들은 압살롬이 꾸민 그 모든 일을 알지 못하고 그저 따라가기만 한 사람들이라. 전령이 다윗에게 와서 말하되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갔나이다 한지라. 왕의 신하들이 왕께 이르되 우리 주 왕께서 하고자 하시는 대로 우리가 행하리이다. 보소서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하더라. 왕이 나감에 모든 백성이 다 따라서 벳메르하게 이르러 멈추었으니 그때 왕이 가뎃 사람 이때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도 우리와 함께 가느냐? 너는 쫓겨난 나그네이니 돌아가서 왕과 함께 내 곳에 있으라. 이때가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주 왕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하옵나니 진실로 내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사나 죽으나 종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하니 온 땅 사람이 큰 소리로 울며 모든 백성이 앞서 건너가며 왕도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니 건너가 모든 백성이 광야길로 행하니라.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 데를 보이시리라. 왕이 또 제사장 사독에게 이르되 내가 선견자가 아니냐? 너는 너희의 두 아들 곧 내 아들 아히마아스와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을 데리고 평안히 성읍으로 돌아가라. 사독과 아비아달이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도로 메어다 놓고 거기 머물러 있으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리되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아히도벨이 있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하니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만일 나와 함께 나아가면 내게 누를 끼치리라.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이 너와 함께 거기 있지 아니하냐? 내가 왕의 궁중에서 무엇을 듣든지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알리라. 다 같이 다윗의 친구 우세가 곧 성읍으로 들어가고 압살롬도 예루살렘으로 들어갔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매우 명쾌합니다. 명료합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성공이면 좋은 걸 텐데 성공에 못난 게 있나요? 실패면 나쁜 거 아닌가요? 근데 잘한 실패가 있나요?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오늘 말씀 읽어보니까 압살롬은 반역에 성공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왕좌를 지키는 것을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도망간 자가 되었죠. 처절하죠. 비참하죠. 다름 아닌 자기 아들에게, 자기가 끔찍이도 아꼈던 그 아들에게. 사실은 그것은 하나님의 뜻은 아니었죠. 결국 하나님의 뜻은 압살롬에게 있었어요? 아니죠. 결국 다윗 왕의 뒤를 이은 왕은 누구예요? 우리가 잘 아는 지혜와 솔로몬이었어요. 근데 다윗은 하나님께 묻지 않았어요. 자기 마음대로 암논을 세우려고 했었고, 그가 죽게 되자 그 다음 그러면 압살롬? 아니죠. 아도니아도 아니죠. 결국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십니다. 사람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라고요. 다행인 것은 만약에 다윗의 뜻대로 되었다면, 이 압살롬이 만약에 초대왕 사울, 둘째 왕 다윗, 셋째 왕이 압살롬이었다면 끔찍했겠죠. 내 뜻대로 되지 않음을 감사하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아멘. 언제나 하나님 뜻대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이 선한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선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은 다윗조차,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조차 자기 뜻, 자기 꾀대로 나아가 자기 뜻을 관철하고 했을 때 그 뜻대로 됐다면 다 이스라엘은 아주 어마어마한 고통의 시절을 보낼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결국 그 역사의 수레바퀴 가운데 당신의 일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잠잠히 진행시키사 다윗을 생각지도 않았던, 마치 이새가 자기 아들 가운데 생각지도 못했던 다윗이 왕이 되었던 것처럼 다윗 또한 자기가 생각지도 못했던 솔로몬이 훗날 왕이 됩니다. 오늘은 그렇다면 그 압살롬과 다윗이 지금 이렇게 이 역사적인 비극의 한 현장 속에서 빛나는 것은 압살롬이고 실패하고 가장 비참한 환경의 모습을 보이는 것은 다윗인데, 그렇다면 압살롬은 아름다운 것이고 이 실패하고 도망자 신세인 다윗은 그저 안타깝고 불쌍하기만 한 것이냐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아니라는 거예요. 성공이 성공이 아니고 실패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왜? 도리어 이 성공을 통해서 압살롬은 정말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하나도 없다라는 게 드러났고, 반대로 다윗은 이 실패 과정을 통하여서 결국 그가 실수하고 넘어지고 연약하지만 그는 주만 바라보는 그 중심의 뿌리가 하나님만을 향해 있는 아들임을 드러내게 돼요. 그리고 오히려 이날 이후로 다윗의 왕국은 훨씬 견고해져 갑니다. 오히려 이 위기 덕분에 바람이 불면 알곡과 쭉정이가 구별되게 되어 있거든요. 이 바람을 통하여서 압살롬을 따랐던 많은 사람들은 패망을 당하였으나 아무도 다윗을 따를 수가 없는 이 위기의 순간이 오니까 진짜 다윗을 위하는, 진짜 다윗에게 충성된 자가 누구인지가 밝히 드러나서 이 이후에 진정으로 다윗의 왕국이 다시 한번 세워질 때는요, 그 어느 때보다 견고한 왕궁이 세워진다라는 거예요. 이 둘의 가장 근본적인 차이가 뭐라고요? 압살롬은 끝까지 자신을 세우려고 해요. 자신을 높이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압살롬을 왕으로 세우겠다고 결심하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는 압살롬이 없었다고요. 그러나 압살롬은 스스로 자신의 이름을 높이길 원했어요. 자기 자신을 높이길 원하다 보니 어떻게 하겠어요? 누구에게 인정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인정 못 받으니까 이제 누구의 인정받는 거예요? 찾는 거예요? 사람의 인정 구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노력한다. 그걸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완벽주의라고 해요. 뭐라고 한다고요? 완벽주의라고 한다고요. 완벽주의란 말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많이 듣죠. 뭔가 완벽하게 해내고 싶어하는 마음. 근데 그 마음에 그 뿌리에는 뭐가 있는 줄 아세요? 자세히 들여다보셔야 돼요. 사람의 인정에 대한 목마름이 있는 거예요. 그 일을 완벽하게 했을 때의 사람의 탄성, 감탄사, 그들의 인정. 혹시 그것이 나쁘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의 가치를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시는 것보다 혹시 더 높이 두고 있지 않냐라는 거예요. 오늘 나 자신에게 물어볼 물음이에요. 혹시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하시는 그 인정과 사람이 나를 인정하는 그 인정 가운데 어디에다 내가 더 무게를 두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사람의 인정을 구하게 되면 결국은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자신이 의로운 자가 되어야 돼요. 내가 위대한 자가 되어야 돼요. 내가 위대하고 완벽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왜요? 인간에게는 모두 완벽한 사람이 되고 싶은 욕망이 있는데 내가 이루지 못할 때는요,
완벽한 사람을 좋아하는 것으로 대신합니다. 완벽한 사람을 내가 좋아하고 요즘 말로는 덕질한다고 하죠. 내가 보기에 완벽해 보이는 외모, 내가 보기에 완벽해 보이는 어떤 모습을 가진 사람을 흠모하고 사랑하고 그 사람을 좋아하는 과정을 통하여서 대리만족을 얻게 돼요. 오늘 압살롬은 그런 대상이 되고 싶은 거예요. 다른 말로 예배의 대상이 되고 싶은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을 환심을 사길 원합니다. 1절을 볼까요? 25장 1절입니다. 그가 어떻게 하기 시작합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그 앞에 세우니라. 압살롬이 병사를 모집했는데 누굴 위하여요? 자기를 위하여. 왜요? 깡패들은 혼자 다녀요? 때로 다녀요? 때로 다녀요. 왜? 뭘 과시하고 싶어? 내가 이렇게 힘이 있어. 압살롬 같은 경우는 이렇게 딱 50명 하면서 그 한가운데 딱 서가지고, 여러분 범죄의 전쟁 아시죠? 띠리리리 하면서 탁 슬로우 걸면서 탁 남자들 쫙 무리지어가고 거기에 탁 머리 휘날리는데, 압살롬은 지난 시간에 우리 했죠? 1년마다 머리가 몇 킬로씩 자란다고요? 200세개 2kg. 그거 하나는 부러워. 그거 하나는 부러워요. 가발이죠. 거의 가발. 그거를 쫙 휘날리면서 50명의 휘하를 딱 받아서 길거리를 막 누비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시선이 사로잡히겠죠. 그 시선을 가지고 뭐합니까? 그 다음 절입니다. 압살롬이 일찍 일어나 아주 부지런해요. 성문 길 곁에 서서 어떤 사람이든지 송사가 있어 왕에게 재판을 청하러 올 때에 그 사람을 불러 이르되 너는 어느 성읍 사람이냐 하니 그 사람의 대답이 종은 이스라엘 아무 지파에 속하였다 하면,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기를 보라 너의 일이 옳고 바르다마는 너의 송사를 들을 사람을 왕께서 세우지 아니하셨구나 하고, 또 압살롬이 이르기를 내가 이 땅에서 재판관이 되고 누구든지 송사나 재판할 일이 있어 내게로 오는 자에게 내가 정의 베푸기를 원하노라 하고, 사람이 가까이 와서 그에게 절하려 하면 압살롬이 손을 펴서 그 사람을 붙들고 그에게 입을 맞추니. 진짜 간사하죠? 왕에게 송사로 가요. 근데 송사로 가는 이유가 뭐냐면 나라가 크잖아요. 크면 각 나라마다 그 우리 같은 경우는 부산 어떤 지역마다 부산 뭐 법관이, 부산 법원이 따로 있고 뭐 어디 대전 법원이 있고 다 따로 있듯이 거기에 뭐가 있어야 되는데, 아직 다윗은 그 지방마다의 법관들을 세우지 않고 왕이 직접 그 모든 일들을 치리하고 있던 상황이었어요. 압살롬이 그 틈을 트고 들어옵니다. 왜 거기까지 가? 가는 자를 붙잡아 놓고 얘기합니다. 그러고서 얘기하는 거예요. 야, 그랬구나. 야, 네가 오라.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왕이 송사할 사람을 세워놓지 않았는데 내가 대신 해줄게. 나한테 와. 내가 재판관이 되어줄게. 그리고서 오는 사람들마다요 따뜻하게 맞이해주고 입 맞췄다는 건 뭐냐면 스킨십을 가졌다는 거예요.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오늘도 뭐래요? 네가 옳고 바르다마는 다 네가 옳대요. 내용은 중요하지 않아. 네가 바르, 네가 오라, 네 마음대로 해, 네 뜻이 오라. 그 사람들이 어때요? 의기양양해져요. 내가 듣고 싶은 말만 해주네. 기억하세요. 듣고 싶은 말만 하는 자, 다른 말 아첨하는 자를 조심하세요. 그죠? 그 말을 듣고서 백성들이 어떻게 돼요? 우와. 이 다음 구절에 어떻게 나옵니까? 압살롬이 백성들의 마음을 도둑질하니라. 그런 사람 있어요. 마귀가 하는 짓 딱 이렇죠. 누구 욕을 안 해. 근데 그 사람 이야기를 딱 듣고 나면 결론적으로 누가 나쁜 놈이냐? 그 사람이 나쁜 놈이 돼. 오늘 압살롬은요 왕 욕을 한 번도 안 했어요. 근데 가만히 듣고 나면 누가 나쁜 놈이야? 다윗 왕이 나쁜 놈이야. 송사할 재판관도 두지 않아서 나를 이렇게 귀찮게 했고 나를 힘들게 해. 근데 그렇게 힘들게 했는데 와, 압살롬이 나의 위로가 되어주네. 나의 힘이 되어줘. 넌 나의 진정한 친구구나. 너는 나의, 누가 나를 위로해주지? 바로 여러분, 바로 압살롬.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압살롬이 손 딱 잡아주면서 눈물 탁 머금고 입물 맞추면서 스킨십을 해주니 백성들의 마음이 얼마나 좋았겠어요. 다시 한번 우리 느끼죠? 사울은 천천, 다윗은 만만했던 그 백성들이 다윗을 향해서 등을 돌리는 것도 이렇게 빨라요.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기억합시다. 방백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합시다. 아멘. 결국은 사람의 마음은 언제나 왔다 갔다 해요. 왜? 모든 인간은 자기 이익을 구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사람만이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대부분의 일반적인 사람들은 그 죄성과 욕심의 살해사욕, 안목의 정욕과 이 모든 것들의 욕심에 휘둘려서요, 그냥 눈에 보이는 거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인간이에요. 그런 사람이 나쁘다가 아니라 그게 인간이에요. 자, 아담과 하와로부터 지금 이 시대와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르기까지 인간은 변함이 없어요. 단 그렇게 썩어가는, 어두워져가는 이 세상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복음의 그 은혜의 빛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이 아주 신라 같은 희망 같은 아주 작은 빛이 명맥이 조용히 유지되는 것 같으나 그 생명의 불빛을 말미암아 지금까지 왔고 결국은 이 빛이 승리할 것입니다. 아멘. 이 빛 가운데 거하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님은 이렇게 사람을 마음대로 휘어잡고 있는 이 압살롬의 모습을 통하여서 결국 이는 정확히 뭐예요? 인본주의예요. 내가 내 마음대로 다 해, 내 뜻대로 다 해, 모든 것을 조작하고 자기 꾀로 기획하고 쇼하고, 그래서 사람들 마음을 환심을 사면 결국 자신이 원하는 궁극적인 목표 뭐예요? 나는 왕이 될 수 있어 라고 하는 왕을 이루는 과정을 통하여서 사람의 꾀를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압살롬은 결국 성공을 해요. 근데 이 성공이 어떤 성공이라고요? 가장 불쌍한 성공이에요. 제목이니까 전사가 좀 유하게 표현했습니다. 못난 성공이에요. 이는 성공하는 과정 가운데 조금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아요. 그는 이 성공의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 묻질 않아요. 하나님은 내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바라시는지 조금도 묻질 않아요. 그저 내 뜻과 내 방법과 내 꾀만 있을 뿐입니다.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라고요? 자기는 의롭다고 한다고요. 잘 들으세요. 내가 의롭다고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세요. 왜? 그런 사람들이 다 압살롬처럼 변해요. 내가 의롭다 이 말은 뭐예요? 너는 불의하다는 뜻이거든요. 내가 의롭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요, 반드시입니다. 누군가를 정죄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런 사람을 제일 싫어하셔서 이들에게 말씀하셨죠. 누가복음 18장 9절입니다. 시작.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니,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오늘 스스로 나는 의롭다고 생각하는 자를 향하여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가 누구예요? 바로 압살롬이에요. 자기는 의롭다라는 거예요. 왜요? 형 암논이 내 여동생을 겁탈했거든. 그것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 것은요, 의로울 수 있어요. 그거 잘못한 일 맞잖아요. 근데 정작 본인은 어떻게 했죠? 그 형을 어떻게 했어요? 죽였어요. 간음의 죄가 큽니까? 살인의 죄가 큽니까? 물어볼 것도 없어요. 아버지는 그 자신의 딸이, 자신의 여동생이 그렇게 몹쓸 일을 당했을 때에 아무 처방도 아무 일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것에 대한 분노를 가지고 있는 거 이해될 수 있죠. 근데 본인은 어떻게 한다고요? 반역을 해서 아버지를 죽이려고 합니다. 시작은 정의예요. 조심하세요. 끝까지 정의인 경우는 예수님에는 없습니다. 시작이 정의라면 끝은 어디로 가야 되는 줄 알아요? 반드시입니다. 나도 그래. 나도 죄인이야. 나도 같은 죄인이야. 그러니 우리 함께 죄인은 뭘 구할 수밖에 없는 줄 알아요?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은혜를 구하는 자는 어디로 갈 수밖에 없습니까? 예수님께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모든 건 다 내가 할게. 나한테 맡겨줘. 내가 다 정의를 이루겠어. 내가 다 공의를 이루겠어. 정치인들의 수사 아닙니까? 그래서 정치인들을 아무도 못 믿는 거죠. 그렇게 스스로 자신의 이름을 높인 정치인치고 제대로 정치인을 우리가 보지 못했기 때문에, 차라리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 단점 이야기하고, 하지만 내가 이것만은 이루겠다면서 내가 이룰 수 있는 공약들 말하는 정치인들만 있으면 얼마나 괜찮은 나라가 되겠어요. 그죠? 근데 자신은
마치 저 사람은, 저 대통령은, 저 정치는 세상에 쓰레기만도 못하고 자기는 이 세상에 거의 구세주예요. 그런 사람을 멀리하시면 돼요. 그런 사람을 멀리하시면 돼요. 기본적으로 네거티브한 사람을 멀리하시면 돼요. 자신이 할 수 있는 걸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도요. 목사님 중에 완벽한 목사님이 계십니까? 목사님에 대한 불만과 원망이 있는 거요. 어느 교회나 다 있어요. 그 얘기 들어보잖아요. 틀린 말 하나도 없어요.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은요, 똑같이 이 말하세요. 내가 틀린 말 했나? 오늘 압살롬이 틀린 말 했나요? 근데 압살롬이 아름다워 보이나요? 오늘 오히려 도망자가 된 다윗 뒤를 따라서, 아니 블레셋 사람 가드 사람 이때라는 사람이 따라와요. 아들은 아버지의 잘못된 점, 부족한 점, 그의 죄와 허물을 들춰내고 아버지를 왕위에서 찬탈시키고 다 쫓아내고 왕위를 찬탈하기 바쁜데, 정작 이방인 이때라는 사람은요, 뭐라는 줄 알아요? 사나 죽으나 왕이 어느 곳으로 가든지 내가 왕을 따르겠나이다. 누가 진짜 아들이에요? 누가 다윗의 진짜 아들이냐고. 하나님 앞에서 직분을 받고, 하나님의 성도의 직분을 받고, 우리가 다 같이 교회에서 하나님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근데 전사가 아주 의아한 게 뭔지 알아요? 어떤 사람이든 일을 하게 되면, 직분을 받고 앞을 나서서 일을 하게 되면 그 누가 완벽하게 일을 해낼 수가 있겠어요? 돈이 무제한입니까? 시간이 무한대로 있습니까? 사람의 능력이 전지전능해서 모든 걸 다 알고 모든 것을 빈틈없이 할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하다 보면 돈이 부족하기도 하고, 하다 보면 일이 늦어지기도 하고, 하다 보면 실수와 허점이 보이기도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을 붙여준 거 아니에요? 목사 혼자서 교회를 이룰 수 있으면 성도가 왜 필요해요? 따르는 무리가 왜 필요합니까? 지체가 뭐가 필요해요? 눈깔 하나만 있으면 되지. 입 하나만 있으면 되지. 입 하나만 가지고 몸이 지체를 이룹니까? 아무리 잘 다리는 다리라 해도 다리 하나만 있으면 삶을 이룰 수가 있습니까? 아무리 능숙한 손이라 해도요, 손 하나만 해도 아무런 의미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모두를 하나 되게 해주신 것인데요, 희한합니다. 하다 보면 실수가 있을 때 그 부족한 점을 메꾸라고. 어떤 사람의 부족한 점이 보이면 그것을 보이는 이유가 뭔 줄 아세요? 왜인 줄 아세요? 그게 보이는 게 내 은사예요. 교회가 왜 이렇게 더러워? 깔끔한 사람만이 그게 보이거든요. 바꿔 말하면 뭔지 알아요? 그 사람에게 깔끔하게 은사를 주신 거예요. 왜 줬는데요? 교회가 왜 이렇게 더러우라고 불만불평할 게 아니라 너가 청소하라는 거예요. 너가. 교회는 왜 이렇게 사랑이 없어? 라고 말하는 사람들 보면 그 마음에 애정결핍과 반대로 친절한 마음이 있어요. 친절한 마음을 가지고 친절을 베풀되 친절한 반응들이 없을 때 그 마음에 친절하지 않은 모습을 보이고, 러브 이즈 카인드인데 친절하지 않은 걸 보고 교회가 너무 사랑이 없어 하면서 그 말이 나올 수가 있는데요, 주님 뭐라는 줄 알아요? 내가 그래서 너에게 사랑의 은사를 준 거야 라는 거예요. 부부가 있습니다. 부부가 둘 다 합이 잘 맞고 기가 막히게 둘이 생각이 똥 맞고, 그런 부부가 이 세상에 얼마나 있겠어요? 없어. 그 부부들 가운데 서로를 볼 때 부족한 점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전사가 그랬어요. 전사가 보고 문제가 있으면 그걸 지적하기 바빴어. 누가 바보인 줄 알아요? 제가 바보예요. 그게 왜 보이는 줄 알아요? 그게 제 은사였던 거예요. 그걸 제가 하면 되는 거예요. 교회에 이런 게 부족해요? 저런 게 부족해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뭐라고 하지 마시고요, 그걸 보이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세요. 아멘. 그리고 내가 움직이면요, 교회가요 그때부터 온전해지기 시작해요. 허다한 허물들을 가리고 서로가 자신의 부어진, 자신만의 가진 은사들을 가지고 교회에 섬김이 가득하게. 섬김이 많다, 봉사가 많다는 뜻이 뭔지 알아요? 그만큼 교회가 부족하고 허점이 많다는 뜻이에요. 그 부족한 허점이 왜 있다고요? 그 성도들의 헌신과 은사를 주신 이유가 거기 있기 때문인 거예요. 오늘 나를 보내신 이유가 있습니다. 아멘. 지금 우리 부산교회에 부족함이 너무너무 많죠. 그 말이 뭔지 알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이 교회에 보내신 이유가 여기 있다는 거예요. 기독교계의 요즘 연약함들 요즘 눈에 보이시죠? 코로나가 온 이후에 더더욱 심화되고 있죠. 그거 보고 기독교계가 썩었어 라고 할 것이 아니라,
이 교회가 무너진 이유는 목사님들 때문이야가 아니라 그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내가 없기 때문이야 하면서 내가 주의 종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가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에서 기도한다면 교회가 나날이 왕성해지지 않겠어요? 오늘 압살롬은 자기는 의롭대요. 자기는 완벽하대요. 실상은 어때요? 살인자예요. 형 죽였고요. 이제 아버지도 죽이려고 해요. 시작은 정의를 외쳤어요. 어떻게 형의 내 영생을 건들 수 있습니까? 그건 말이 안 되죠. 거기까지는 되게 옳아 보여요. 그러나 실상은요, 그가 더한 죄인이에요. 완벽이라고 하는 덫에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그 어디에도 없어요. 성경은 따라합니다. 성경은 나를 비추는 거울이다. 말씀 가지고요 다른 사람을 죽이는 데 쓰지 마세요. 오늘 압살롬은요 말은 아주 그 사람을 위하는 것 같은데 이 말은 결국 누구 죽이는 거예요? 다윗 왕을 죽이는 말을 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말을 잘 들어보다 보면 어떤 사람을 죽이고 있어요. 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세요. 지금 악한 마귀가 그 사람의 틈을 타고 들어와서 내 마음까지도 점령하려고 해요. 단호히 거절하세요. 미움을 심어놓는 말, 이간질시키는 말, 그가 서로 진짜 선명한 죄, 선원비 같은 죄를 가지고 있을지라도 절대 그 정죄의 함정에 빠지시면 안 돼요. 왜요? 나도 똑같은 하나님 앞에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직 죄인인 자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이 덫에 걸리지 마세요. 여러분 사랑하다 보면 이제 여러분 어른 돼보세요. 집사람들이 되고 뭐 권사님이 되고 장로가 되거나 이렇게 하다 보면 여러분 주변에 꼭 그런 사람 나와요. 우리 목사님은 다 좋은데 이게 아쉬워. 우리 장로님은 이게 좋은데 이게 아쉬워. 저 집사람은 이게 좋은데 이게 아쉬워 하면서 막 전화도 걸고 여기저기 막 정치질 하러 다니시는 분들이 계세요. 어딜 가나 있어요. 그때 여러분에게 만약에 그런 정치질하는 전화가 온다면 단호하게 수화기를 내려놓으세요. 왜요? 그걸 누가 지켜보고 계세요? 하나님이 지켜보세요. 오늘 압살롬은 이 반역에 성공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이 모든 과정을 누가 지켜보고 있어요? 다윗은 몰라요. 다윗은 몰라요. 압살롬이 이 이후에 왕의 마음을 백성의 마음을 환심을 다 산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떤 짓을 합니까? 백성들 앞에서 사람들을 모아서 4년간 백성들의 마음을 다 산 다음에요 다윗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이시여, 저 그술 왕에 있었던 그술 집에 있었던 동안 자기 외갓집에 도망가 있었잖아요. 형 죽인 다음에 거기 있는 동안 제가 하나님께 서원한 게 있었는데요. 그 서원을 이루려고 헤브론으로 좀 가려고 합니다. 허락해 주십시오. 가라 이럽니다. 헤브론을 왜 갑니까? 헤브론 바로 유다 지파의 뿌리이자 다윗 왕의 뿌리예요. 다윗을 뿌리부터 끊어먹게 된 거예요. 다윗의 뿌리부터 다 자기의 것을 만들어 버려서 그 도착하는 즉시 첩자를 보냈죠. 정탐꾼 12명을 보내서 12지파에다 보낸다면 어떻게 합니까? 내가 신호를 보내면 압살롬이 왕이 되었다 외치게 하라. 신호를 보내니까 모두가 그렇게 하고 이제 분위기는 완전히 압살롬의 분위기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아마 여기까지의 장면만 보면 압살롬은 진짜 제대로 성공해, 정말 반역에 완벽하게 성공한 최고의 왕이 되었을 거예요. 이 모든 과정을 누가 보고 계시다? 누가 보고 계시다? 하나님의 시선 따위는 안중에도 없는 압살롬. 그러나 압살롬의 그 모든 죄악들, 겉으로는 정의를 외치고 정의로 포장되어 있고 의롭다고 포장되어 있고 백성들의 환심을 사서 그가 아주 사랑받는 왕인 것처럼 보이지나 중심에는 범죄자, 흉악범, 패주나 아버지를 죽이고 형을 죽이고 결국 누굴 죽이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마저 그 마음의 왕좌에서 죽이고자 하는 압살롬을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두 눈동자로 지켜보고 계시더라. 예배를 빙자해서 반역의 도구까지 삼았던 이 압살롬, 분명 성공한 것처럼 보였으나 우리는 이 이유를 압니다. 그는 철저하게 망합니다. 우리가 성공한 사람들 부러워하죠. 그러나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공이 있고요, 이렇게 못나고 망할 성공이 있어요. 성공이라고 다 부러우시면 안 돼요. 성공이라고 다 성공이 아니에요. 끝을 보셔야 돼요.
결국 마지막까지 진정한 성공. 우리 그냥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여인들의 그 다이어트 열풍. 그러니까 뭐까지 나와요? 약물이 나왔대. 약물. 식욕 억제제, 뭐 위를 자르고 뭐 하고 막 그 편법을 쓰는 거죠. 솔깃하잖아요, 솔직히. 좀 더 빨리 할 수 있대. 얼마나 힘들어요. 여러분, 살 1kg을 빼기 위해서는 얼마만큼 운동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저기 뒤에 있는 거 기를 쓰고 돌려도요 100칼로리, 150칼로리, 200칼로리예요. 근데 살 1kg을 빼기 위해서는 7000칼로리 운동을 해야 돼. 7000칼로리. 10kg 빼려면 7만 칼로리. 밖에 1시간 동안 뛰어봤자 200~300칼로리예요. 마라톤을 수백 번을 뛰어야지 10kg를 뺄 수가 있어요. 그것도 먹는 것까지도 식단 조절도 해야 되니 그게 보통 일입니까? 그러니까 어디 가는 거예요? 눈이 좀 더 쉽게 쉬운 길, 바른 길 말고 쉬운 길, 어려운 길 말고 내가 좋아하는 욕심을 이루어진다고 하면 무엇이나 하겠어. 그 욕심의 길, 건강 잃고 다 망가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바른 길로 갑시다. 아멘. 바른 길이 가장 빠른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도로 행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그 압살롬의 한 절을 볼까요? 7절부터 보겠습니다. 4년 만에 압살롬이 왕께 이르되 4년 동안 백성들의 마음을 산 겁니다. 환심을 샀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이 있사오니 청하건대 내가 헤브론을 가서 그 서원을 이루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아람 그술에 있을 때에 서원하기를 만일 여호와께서 반드시 나를 예루살렘에 돌아가게 하시면 내가 여호와를 섬기다 하였나이다. 말은 얼마나 예수님, 하나님 아주 신앙적인 언어가 술술술 나오죠. 근데 그 마음에 뭐가 있어요? 악독이 있다고요. 지금 하나님조차 하나님을 장사해서 자기 배를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왕이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하니 그가 일어나 헤브론으로 가니라. 왕은 속였어요. 그러나 하나님 못 속입니다. 이에 압살롬이 정탐을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두루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나팔 소리를 듣거든 곧 말하기를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 하라. 왜? 헤브론의 왕은 바로 끝까지 배신하지 않을 왕이 누군데요? 다윗이거든요. 다윗이 바로 헤브론에서 왕이 되고 7년 반 6개월 동안 왕이 되었고 그 다음 통일왕국의 왕이 되었죠. 바로 이 헤브론은 다윗의 뿌리였거든요. 그 뿌리부터 먹었다라는 거예요. 두 쪽으로 나누지 않겠다. 반 먹는 거 안 돼. 난 다 먹을 거야. 이스라엘만 먹지 않을 거야. 유다 지부도 다 먹을 거야.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까지 내가 다 먹을 거야. 아주 야심가예요. 그리고 진짜 똑똑해요. 그리고 정말 속대로 재수 없지만 잘생기고 머리숱도 많아요. 키도 커요. 똑똑하다. 다 가졌어. 근데 이 욕심 때문에 모든 걸 다 잃게 됩니다. 그때 청함받은 200명이 압살롬과 함께 예루살렘으로부터 헤브론으로 갔으니 그들은 압살롬이 꾸민 이 모든 일을 알지 못하고 그저 따라가기만 한 사람들이라. 제사 드릴 때에 압살롬이 사람을 보내 다윗의 모사길로 사람 아히도벨을 그의 성읍 길로에서 청하여 온지라. 반역하는 일이 커가매 압살롬에게로 돌아오는 백성이 많아지니라. 지금 아히도벨이 나왔어요. 아히도벨이 누군지 아십니까? 유비하면 그 옆에 있는 최고의 책략가가 누구예요? 제갈 공명이요. 여러분, 제갈 공명이 조조한테 마음을 돌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삼국지가 세워졌겠어요? 유비는 그날로 끝난 거예요. 오늘 아히도벨이 갔다라는 건 무슨 뜻이냐? 다윗은 이제 끝난 거예요. 제갈 공명이 없는 유비가 된 거예요. 거꾸로 왜 압살롬은 아히도벨을 그를 데리고 왔을까요? 진짜 아버지를 완전히 뿌리째 끊어버리고 나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다윗 편은 이때 없다. 아무도 없어. 지금 이전도사 하면 전도사 옆에는 여러분이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있어요. 전도사가 어렸을 때부터 여기 온 첫날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현재 함께하고 있는 게 형통이에요. 형통이가 전도사의 수족이 되어서 지금 많은 사역을 하고 있죠. 이 영상도 편집해서 올리고 전도사 시키지도 않아도 전도사 말하지도 않아도 자기 스스로가 이를 충성스럽게 찾아서 가고 있어요. 근데 만약에 형통이가 다른 곳으로 갔다. 그럼 어떤 생각이 드는 거예요? 형통이가 등을 돌릴 정도로 이은총 전도사는 한참 잘못했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압살롬이 그걸 노리는 거예요. 아히도벨이 등을 돌렸어? 다윗 왕은 진짜 망했구나 이걸 만들려는 거예요. 여기에 힘을 합한 아히도벨도 어리석지만 압살롬이 얼마나 간교한 자인지 알 수 있겠죠. 결국 아히도벨은 이 사람을 따라갔다가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스스로 자살해서 죽게 되죠.
내가 누굴 따르느냐가 중요해요. 세상 말로 줄을 잘 서야죠. 하나님께 줄을 서야 되는데 눈에 보이게 힘있고 눈에 보기에 화려하며 눈이 보이게 왕이 될 자에게 자기의 줄을 댔다가 영영히 지옥불에 들어가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가 물어보자라는 거예요. 성공이면 다 성공이냐고요. 왕이 되는 것은 무조건 선하고 아름다운 것입니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성공이어도 다 성공이 아니다. 못난 성공이 있다. 반대로 실패여도 아름다운 실패가 있다. 심지어 믿음의 실패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믿음의 실패가 바로 누구예요? 오늘 다윗입니다. 한번 다윗을 보겠습니다. 그 밑에입니다. 24절부터입니다. 보라, 사독과 그와 함께한 모든 레위 사람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어다가 하나님의 궤를 내려놓고 아비아달도 올라와서 모든 백성이 성에서 나오기를 기다리도다.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들을 보이시리라. 그러나 그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히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하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 나라는 예전에 있던 모든 나라들이 마찬가지였어요. 이 당시 모든 나라는요, 신정 정치였어요. 무슨 말이냐? 종교적인 힘을 가진 자가요, 정치적인 힘도 같이 가졌단 말이에요. 언약궤는 당시에 신앙의 상징만이 아니었습니다. 언약궤는 곧 왕위를 상징하기도 했어요. 언약궤를 가진 왕이 진정한 왕의 정통성을 부여받을 수 있었다고요. 그래서 그 지혜 때문에 그를 따르는 두 명의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한 명은 아비아달과 또 한 명은 사독이었습니다. 이 아비아달과 이 사독은 어떻게 시작된 것이냐? 원래 대제사장은 레위기의 말씀에 따르면 몇 명이어야 돼요? 한 명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날 거예요. 다시 한번 복습해 봅시다. 여러분 성경 역사를 좀 이해해야 돼요. 우리 사울 왕 때에 그 제사장이 있었죠. 죄송합니다. 이름을 아히멜렉, 그래요. 아히멜렉, 자꾸 이름을 헷갈려요. 이 아히멜렉이라는 제사장이 있었는데, 이 아히멜렉이 도망치던 다윗이 탁 들어가서 아무렇지도 않게 가가지고 나 떡 좀 주셔 하고 떡 띄워주고, 그 다음에 거기에 블레셋에 칼이 있어가지고 야 좋아 보이네 주세요 하고 줬던, 기억나시죠? 그때 그 아히멜렉이 도망자였던 이 다윗을 도와줬다는 죄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어요? 아히멜렉과 함께한 제사장 85명을 사울이 다 죽여버리죠. 그 다음에 점쟁이 찾아가고 했던 사건이 있잖아요. 그때 그 말씀 뒤에 보면 그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 그 85명 죽을 때 홀로 도망쳐서 살아남아요. 그리고 어디로 갑니까? 바로 다윗이 숨었던 동굴 아둘람 동굴로 숨어 들어갑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그가 제사장의 직분을 이어가게 돼요. 그리고 그렇게 죽게 되니까 그 이후에 이제 제사장이 다 죽었죠. 자기가 다 죽여서 제사장이 없잖아요. 그래서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 한 명을 제사장으로 세웁니다. 그게 바로 누구예요? 그 유명한 사독이에요. 사독. 그래서 지금 제사장이 두 명인 거예요. 제사장의 계파가 갑자기 둘이 돼버렸어요. 하나는 왕궁에서 사울이 자기 마음대로 세운 사독, 그리고 원래 제사장의 후계자로 쭉 왔던 아히도벨. 아히도벨이 아니라 이름 자꾸 헷갈리네요. 나도. 아비아달. 다시예요. 아비아달. 지금 다윗에게 갔단 말이에요. 근데 후에 결국 사울은 죽게 되고 다윗이 왕궁으로 돌아갔을 때 왕궁에 있던 사독이 있고, 그리고 자기를 따라와서 제사장의 직분을 감독했던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 둘이 있는 거예요. 이 둘이 동시에 있으니까 처음에 고민이었는데 다윗은 통일 왕국을 위하여서, 복수하지 않기 위해서, 사울에게 충성했다고 해서 피바람이 불지 않겠더라, 나는 화평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아들이죠. 그래서 이 둘을 동시에 이중 제사장의 시기를 열어버립니다. 그리고 이 둘이 함께 대제사장으로서 다윗과 함께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둘이 같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둘이 언제 갈라지게 됩니까? 나중에 우리가 보게 될 건데 미리 알아두세요. 우리 지금 보고 있는 거에도 나와요. 열왕기상 한번 볼까요? 열왕기상 2장 26절. 열왕기상 2장 26절. 그러다가 한 명과 한 명이 제사장이 둘이 갈라집니다. 아도니아라고 하는 다윗의 아들과 솔로몬이라고 하는 두 명의 아들을 향하여 이 제사장이 따로따로 가게 됩니다. 볼까요? 왕이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내 고향 아나더스로 가라. 너는 마땅히 죽을 자여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다윗 앞에서 주 여호와의 궤를 메었고 또 내 아버지가 모든 환난을 받을 때에 너도 환난을 받았은즉 내가 오늘 너를 죽이지 아니하노라 하고. 지금 누가 얘기하는 거냐? 이 왕은 어느 왕이에요? 세 번째 왕? 솔로몬 왕이에요. 솔로몬 왕의 편에게 쓴 사람이 누구냐? 사독이고요. 반대로 아도니아라고 하는
네 번째 왕에게 줄을 댄 게 바로 이 아비아달이었어요. 그 아비아달이 실수를 했죠. 그래서 아비아달은 어떻게 됐느냐? 그날로 아나돗이라고 하는 자기 고향으로 내쫓김을 당합니다. 그러면 내쫓기면 끝났느냐? 아니에요. 예레미야 2장 1절 예레미야서 1장 1절 이 아나돗 기억하세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들 중 hil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라. 지금 계속해서 그 두 명의 제사장의 후손들이 쭉 오는 거예요. 왕궁에는 지금 솔로몬과 함께 사독이 왕궁의 제사장으로서 계속 일을 하고 있고요. 아나돗으로 쫓겨난 이 아비아달의 제사장 후손들 또한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그 명맥 가운데 한 명이 누구예요? 우리가 잘 아는 예레미야예요. 또 한 명 정말 유명한 사람이 나옵니다. 광야에 외치는 소리거든요. 누구예요? 세례 요한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리고 사독의 후손들이 결국 나중에 뭐가 됩니까? 이름 딱 똑같으니까 비슷하죠? 사두개인이 되는 거예요. 사두개인. 그러니까 이 사두개인이 갖고 있는 이 마음속에 있는 자부심은 뭐예요? 우리는 정통성이 있어. 솔로몬과 함께 다윗 때부터 이 솔로몬에 이르기까지 그 왕궁에서 가장 정통 신학이야. 우리가 바로 정통 신학이야. 그리고 걔네들 입장에서 이 아비아달 후손은 뭐예요? 세례 요한은 뭐예요? 이단이야. 짜투리야. 나는 카톨릭이고 쟤네는 그냥 마틴 루터인가 걔 통해서 나온 짜투리 신앙들이야. 쟤네는 사촌쯤 돼. 우리가 정통이야. 그렇게 서로 갈라지게 되죠. 근데 예수님은 사두개인을 기뻐하셨어요? 세례 요한을 기뻐하셨어요? 세례 요한을 기뻐하시죠. 쫓겨났다고 쫓겨난 게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도 하나님은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를 사용하십니다. 그러나 중간에 솔로몬을 하나님의 선택한 솔로몬이 아니라 자기 개인적인 판단으로 아도니아를 따라갔다가 아비아달은 망하게 되죠. 다시 돌아와서. 근데 지금 이 당시 지금 다윗의 앞에는 이 두 명의 제사장이 모두 함께 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이 가지고 온 게 뭐냐? 중요합니다. 언약궤를 가지고 왔어요. 왜? 지금 비록 힘은 이 압살롬이 가지고 있지만 왕의 정통성은 바로 다윗 왕에게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다윗이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다시 도로 가지고 가. 이거 무슨 뜻일까요? 그 다음에 한 말을 보면 다윗의 진짜 믿음이 진짜 뿌리가 뭔지 알 수 있어요. 다시 읽어볼까요? 25절입니다. 15장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 가라. 왜요?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대를 보이시리라. 그러나 그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이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하리라. 지금 다윗은 왕위를 빼앗기고 쫓겨나는 신세인데 이 왕에 대한 미련이 있어요, 없어요? 왕에 대한 미련이 있어, 없어요? 지금 왕위가 다윗의 관심사예요, 관심사가 아니에요? 관심사가 아니야. 지금 다윗의 유일한 관심사가 뭐예요? 언약궤만 가지고 오면 왕의 정통성이 당신에게 있습니다. 다른 말로 왕의 포장지가 여기 있습니다. 이거 가지고 있으면 진짜 왕의 명맥을 다른 사람들이 왕이라고 인정해 줄 것입니다. 근데 다윗은 거기 관심이 없어요. 야, 언약궤 누가 갖고 있냐? 다윗이래? 그럼 다윗이 왕이겠지 라고 하는 계산이 머리에 없어요. 다윗의 유일한 관심 뭔지 알아요? 하나님이 지금 나를 어떻게 모실까? 만약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하시면 다시 나를 불러주실 거야. 더 무서운 게요. 근데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 돌아오지 아니하시면 돌아오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하나님께서 선한 대로 나를 처리하셔도 돼. 다른 말로 나 왕 쫓겨나고 망해도 괜찮아. 왜? 가로 열고 이건 전서야겠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면 다 내겐 은혜야. 이게 다윗의 신앙이에요. 전서가 자주 쓰는 말이 있죠. 여호와가 나의 목자셔서 내게 부족함이 없는 것이지 내게 부족함이 없어야지만 여호와를 내 목자 삼겠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은 여호와가 목자일 때 부족함이 없다고 느끼는 것이 신앙이에요. 다른 말로 주님이 주시는 것, 그 모든 것 다 은혜로 받아들이는 게 그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은혜는 뭐예요? 은혜는 내가 선택하고 내가 힘쓰고 애써서 얻는 게 은혜입니까? 아니요. 은혜는
자격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선하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라면 그것이 때론 광야일지라도 아멘 하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비참하고 슬프고 가장 땅바닥에 내리쳐지는 순간에도요, 다윗은 전혀 껍데기에 관심이 없어요. 예전에 이스라엘 기억하시죠? 언약궤 들고 가면 싸움에 이기겠지. 사사기 기억나시죠? 다윗은 그런 게 없어요. 십자가 목걸이 찬다고 해서, 가슴팍에다가 십자가 이렇게 큰 거 문신 새겼다고 해서 그가 예수님의 사람이겠냐고요. 진짜 예수님의 사람은요, 다른 사람들이 내게 어떻게 보느냐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것은 다 은혜야 라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무력해요. 얼마나 수동적이에요. 얼마나 무기력하냐요. 근데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물어봅시다. 결국 누가 승리했어요? 압살롬이 승리했나요? 다윗이 승리했나요? 여러분이 대답해 보세요. 자기 꾀로 이 왕위를 찬탈했던 압살롬이었나요? 오늘 무기력하게 이 왕위를 빼앗긴 다윗이 승리했나요? 누가 승리했어요? 다윗이 승리합니다. 힘도 쓰지 않고 자기 꾀도 없고 바보 같고, 오늘은요 어떻게 보면 비참해 보이지 않아요? 막 너무 불쌍해 보이지 않냐고요. 30절 보세요. 전사 이거 보면서 막 마음이 울더라고요. 30절. 그렇게 얘기하고 멋있게 가는 게 아니에요. 다윗 어떻게 갑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감난산 길로 올라갈 때에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언약궤 다시 가지고 가 하고 막 멋있게 한 게 아니에요. 울면서 가요. 왜 울면서 가요? 사람한테 우는 걸까요? 여러분 기도할 때 우는 거 왜 울어요? 누구한테 우는 거예요? 별이나 필리비가 속상한 일이 생기면요, 제가 불러요. 그러면 좀 와서 저한테 얘기합니다. 아빠, 형아가, 아빠, 필리비가, 아빠, 누가 이렇게 했어. 그러면 전사가 아무 말 없이 품에 안고 안아줘요. 그럼 얘가 세상 서럽게 울어요. 이 티셔츠가 젖어들 때까지 울어요. 토닥토닥 이렇게 해줘요. 조용히. 그랬어? 에휴, 그랬어? 그리고 그 울음이 잠잠해지고 잔잔해지면 얘기합니다. 눈을 보고 얘기해줘요. 우리 별이가, 우리 필리비가 많이 속상했구나. 아빠가 이렇게 해줄게. 우리 별이가 이렇게 하자. 우리 필리비가 이렇게 하자. 이건 이래서 이런 거야. 저건 이래서 이런 거야. 아빠가 도와줄 테니까 이렇게 해보자 하면 5분 전만 해도 세상 모든 걸 다 잃고 터덜터덜 걸어와서 세상을 다 잃은 것처럼 목 놓아 울던 애가 알았어요, 해볼게요 이래요. 이걸 심리학에서 뭐라고 하죠? 카타르시스라고 하죠. 울면서 뭐가 된 거예요? 마음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정화가 된 거예요. 그리고 다시 힘을 얻는 거예요. 새 힘을 얻는 거예요. 새롭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기도할 때 우는 사람이 강해요. 우리는 일도 잘하고 감정 처리도 잘하길 원해요. 그래서 정신병자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일을 하다 보면 사람 간에 부딪힘이 있어요, 없어요? 반드시 있죠. 그 부딪힐 때마다 아주 늘 젠틀하게, 늘 아름답고 늘 하하호 웃으면서만 할 수 있습니까? 정신병 걸린다니까요. 반드시 그 감정을 제때제때 처리하지 않으면요, 인간은 무너져요. 인간의 마음은 깨진다고, 인격도 깨져요. 나중에 그 분노 때문에 우리가 최근에 아주 난리난 넷플릭스의 드라마 있죠? DP. 감정 처리가 안 되니까 미쳐버리는 거예요. 왜 군대에서 그런 일들이 생겨요? 전사가 공익할 때도 전사 옆에 있던 한 친구가 있었는데, 이 친구를 그 군대에 상관이 와서 나한테 그 미친놈이니까 가까이 하지 말래요. 왜 그렇습니까? 했더니 이 애가 잠잘 때 자기 불침번인데, 이 군 뭐라고 하죠? 이걸 머리 쓰는 거? 갑자기 생각나네? 방탄모 가지고 잠자는데 자기 위에 있던 애를 얼굴을 3번 찍어가지고 코뼈랑 얼굴 다 아작내버렸대요. 저 새끼 미친놈이래요. 진짜 미친놈이에요?
전후 맥락이 뭔데요? 괴롭혔거든요. 계속 괴롭혔거든요. 말도 안 되는 시간 동안 계속 괴롭혔거든요. 미쳐버리는 거죠. 참다 못해 자기 방탄모 가지고 얼굴 부셔버린 거예요. 그 애만큼 저랑 말 잘 듣고 저랑 잘 친했던 애가 군대 끝난 다음에도 그 아이가 멀리 살았어요. 부산까지 와서 제가 밥도 사주고 다 해주고 했어요. 그 애가 좋아하는 거 오락실 가서 게임하는 것도 제가 봐주고 야 너 잘한다 칭찬해주고 너 가서 어느 지역 있다니까 너 그 교회 예수교회 중심교회 있으니까 야 교회 한번 가봐. 형이 다니는 교회가 그 교회야. 교회 가봐. 예 형님. 그러다가 어느 순간 핸드폰 번호 바뀌고 연락이 끊겨서 문제인데 좀 마음은 아파요. 정말 착하더라고요. 그렇게 착한 사람도요 감정 처리 못하면요 정신병자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처음부터 악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 세상에 처음부터 나쁜 사람이 어디 있냐고요. 감정 처리 못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어디예요? 기도의 자리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다고요. 어디서 울라는 거예요? 너는 주 앞에서 울라는 거예요. 은밀한 중에 오시는 하나님 앞에서 울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것은요 욕심을 구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기도는요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쏟아놓는 시간이에요. 주께서 구하시는 심령은 상한 심령이라. 우리 말씀 봅니다. 시편 51편 17절입니다. 시편 51편 17절 시작.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버지가 자녀의 마음을 그 아픈 마음을 가지고 엉엉 와서 울 때 안아주는 것처럼요. 그리고 거기서 큰 위로와 힘을 얻고 다시 나가서요 방금 전에 미워했던 형하고 가장 사랑하게 되고 가장 하나가 되는 그 힘이 어디서 온 줄 알아요? 아버지의 품이에요. 아버지 품에서 한참 울고 나니까요 형을 용서할 마음, 동생을 용서할 마음이 생기고 다시 거기서 관계가 시작되고 다시 거기서 사랑이 시작되고 하하호 아름다움이 꽃을 피우더라고요. 어디서 시작된다고요? 아버지 품이라고요. 기도가 어디예요? 아버지 품입니다. 아멘. 기도의 자리가 바로 아버지의 품입니다. 아멘. 하나님 거기에 오는 자를 멸시치 않고 다 품어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다윗이요 맨발로 부끄러워서 얼굴 푹 뒤집어 쓰고 엉엉 울며 가요. 엉엉 운다는 게 무슨 뜻인 줄 알아요? 누군가 내 울음을 들어줄 걸 믿는다는 거예요. 고아원에 가면 아무도 울지 않아요. 왜요? 내 울음을 들어줄 부모가 없거든요. 애들이 왜 우는 줄 알아요? 징징대는 이유가 뭔 줄 알아요? 부족해도 내가 울면 반응해주는 부모님이 계시단 말이에요. 애기들이 무슨 언어를 압니까? 아는 언어는 응애 밖에 없어요. 부모는 추리를 시작해야 합니다. 얘가 왜 울지? 기적인가? 배고픈가? 자리가 불편한가? 뭐가 문제지? 잠이 안 오는 건가? 추리를 시작해야 됩니다. 결국 그 마음을 헤아리고 지속적인 교감과 교통을 통하여 알게 되는 건 부모밖에 없어요. 우리가 울 때 누가 알아주실까요? 하나님이 알아주십니다. 아멘. 우리가 울 때 누가 알아주신다고요?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누가 들어주신다고요?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오늘 그래서 담대하게 다윗이 나단 선지자가 말할 때에도 엉엉 울었던 오늘 이렇게 도망자의 신세로 600명의 그 수하들 앞에서 엉엉 울면서 갔던 이유도 뭐잖아요? 백성들 들을 게 뭐가 있어요? 쪽팔리죠. 오히려 그는 사람들 눈을 의식했다면 그도 600명 앞에서 체면치레했었다면 울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는 건강한 자였어요. 그는 정직한 자였어요. 그는 진실한 자였어요. 그는 하나님 앞에서 울며 나아갑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울면서 가요. 주님, 저는 아들이 있었지만 이제 아들이 없습니다. 저에게는 아들이 있었지만 그는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하고 막 울면서 가요.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차라리 블레셋한테 쳐서 패하면 이렇게 마음 안 아팠을 거예요. 다시 싸우지 뭐 이랬을 거예요. 죽이지도 못해요. 자기 아들인데 어떻게 죽여요? 죽이지도 못할 놈, 때리지도 못할 놈이 싸움을 걸어오니 이거 어떡합니까? 남자들도 제일 난감한 게 어떤 건지 아시죠? 남자들끼리요 싸우면 돼요 그냥. 근데 왜 약간 술 드신 여자가 시비를 걸면 답이 없어요. 여자가 와가지고 막 머리 들면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손 잘못했다가 성추행이라고 하거든요. 이번 주에도 한 아버지와 아들이 공원에서 그냥 맥주 한 캔 먹고 있는데 웬 술 친 여자가 와가지고는 맥주였던가요? 그거 건넸는데 안 먹었다고 갑자기 아들 때리더래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때리지 말라고 하니까 항의하니까 갑자기 핸드폰 가지고
그 아버지 머리를 계속 빼요. 내가 봐도 아프겠더라. 그거 좀 야! 삐삐삐삐 막 해. 그러니까 아마 아들인가 옆에 지나가는 시민이 그걸 녹화를 했어요. 다행히. 근데 아버지가 아무것도 못해 계속 맞아. 나중에 한 마리 왜 맞고만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했어요? 혹시 저항하다 손이 애매한데 손 닿으면 성추행범으로 몰려서 신고당할까 봐 억울해도 두들겨 맞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들이 맞는 것보다 내가 맞는 게 낫죠. 지금 다윗이 그런 거예요. 지금 미친 아들이거든요. 미친놈이지. 아들도 미친놈이에요. 저항을 못하게. 때리면 죽이면 내 아들인데 어떻게 죽여요? 당하고만 있는 거예요. 가만히 울면서 그냥 갈 뿐이에요. 이 마음, 이 상한 심령 누구밖에 알 길이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으니 하나님께 눈물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가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좀 기도가 재미있습니다. 뭐라고 기도합니까? 그 밑에 쭉 갑니까? 31절입니다. 아까 아히도벨이 배신을 때렸죠? 그 이야기를 전해 듣게 됩니다. 기도를 재밌게 합니다. 한번 그 기도를 들어볼까요? 시작.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리되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아히도벨이 있다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하니라. 이게 성경이니까 순화시켜서 표현한 거죠. 속된 말로 뭐라고 한 거예요? 아히도벨이 아주 지혜롭고 똑똑한 사람이거든요. 하나님, 아히도벨 멍청이 만들어주세요 라고 기도한 거예요. 아히도벨 빠가 만들어주세요. 아히도벨 빠가는 일본어 그러니까 아히도벨 바보 만들어주세요 라고 지금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의 내용을 보면 좀 유치하죠. 근데 이게 뭔지 아세요?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이후에 그 끊겼던 기도의 줄이 처음으로 회복된 기도가 이 기도예요. 아세바와 범죄한 이후로 자식 잃고 그 다음에 아들 가운데 암논과 그 모든 압살롬과 그 아들끼리 싸우고 죽이고 막 강간 일어나고 겁탈 일어나고 그 모든 일 가운데요 기도가 없어요. 기도가 회복됐어요. 다윗이 그래서 뭐라고 해요? 고난당함이 내게 유익이라. 왜? 이제 기도를 시작하는 거예요. 물론 기도의 시작은 초라할 수 있죠.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마셔서 이거는 기도의 후반부에 나오는 거예요. 처음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 하실 수 있으면 하나님 잔 좀 옮겨주세요. 이게 기도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의 시작이 이런 기도라고요. 뭐라고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예요? 기도하기 시작했다. 난 여러분에게 최고의 복이 뭔지 알려드릴게요. 여러분이 기도하기 시작할 때.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진짜 기도하기 시작할 때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가 내가 진짜 들으시는 나의 주 살아계신 하나님께 내 마음을 쏟아놓으면 기도하기 시작할 때부터 진짜 인생이 시작돼요. 왜요? 하나님 이 기도 들으셨을까 안 들으셨을까요? 들으세요. 근데 하나님 뜻대로 들으세요. 그 이유 어떻게 됩니까? 32절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라토게 이를 때 이 기도가 끝나자마자요. 아렉 사람 후세가 옷을 찢고 흙을 머리에 덮어쓰고 다윗을 맞으러 온지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만일 나와 함께 나아가면 내게 누를 끼치리라. 그러니까 나와 함께 하지 마. 그러나 내가 만일 성읍으로 돌아가서 압살롬이 말하기를 왕이여 내가 왕의 종이니다. 전에는 내가 왕의 아버지의 종이었더니 이제는 내가 왕의 종이다 하면 내가 나를 위하여 아히도벨의 모략을 패하게 하리라. 이게 뭐냐면 나를 따라오겠다는 거예요. 이 후세라는 사람이 따라오지 마. 네가 날 도울 거면 차라리 거기 있으면서 아히도벨이 옆에서 도울 텐데 그의 계략을 무력화시키는데 너가 도와주라. 힘을 써주라. 부탁을 합니다. 후세가 알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어떻게 됩니까? 우리 이후에 우리 큐티한 사람을 기억하시죠? 아히도벨이 아주 기가 막힌 계략을 책략을 핍니다. 근데 그거에 맞서서 후세도 책략을 냅니다. 근데 압살롬이 누구의 말을 들어요? 아히도벨의 말은 무시하고 후세의 말을 들어요. 그리고 그 말대로 다윗에게 나아갔다가 대패하고 죽기 직전까지 가요. 그리고 희한합니다. 아히도벨이 자기의 계략을 선택해서 따라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자존심에 금이 가고 절망감을 느끼고 낙담해서 이제 이 압살롬 망했다 하고는 스스로 목매어 자살해요. 이거 다 누가 이루시는 거예요? 다윗이 야 어떻게 하면 이렇게 한 거예요? 이거 다 누가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다윗이 기도했잖아요. 어떻게? 하나님 아히도벨에게
속된 말로 멍청이 되게 해주세요. 멍청이가 됐죠. 근데 정확하게 누굴 멍청이 만드셨어요? 압살롬을 멍청이 만드셨어요. 압살롬이 어리석어서 아이도벨의 최고의 책령을 선택하지 않고 후세라고 하는 다윗이 심겨놓은 자의 이야기를 듣게 만드사 그로 하여금 대패하게 만들더라는 거예요. 결국 일은 누가 이루신다?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사람이 자기 끼가 뭔가 되어가는 것 같을 때, 자기 뜻대로 뭔가 되어가는 것 같을 때 마음에 안도할 거예요. 야, 이뤘어. 이제 내 세상이야. 여기 내 구역이야 하면서 이제 아주 막 모든 것이 살판난 것 같은 그때에 이제 악한 마귀가 唰 숨통을 끊는 거예요. 우리는 거꾸로입니다. 섰다고 자라나는 자 넘어질까 조심하라. 아멘. 언제나 겸손히 하나님께 엎드리며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오늘 다윗은 자기가 힘이 없어요. 자기가 능력이 없어요. 오늘 아들조차 잃었어요. 그래서 그 어떤 것도 의지할 것이 없어서 하나님 어찌합니까? 어찌합니까? 하는데 하나님께서 울면서 가는 이 아들에게 사람을 붙이시죠. 말씀 봅니다. 19절입니다. 그때에 왕이 가드 사람 이때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도 우리와 함께 가느냐? 너는 쫓겨난 나그네이니 돌아가서 왕과 함께 내 곳에 있으라. 너는 어제 왔고 나는 정처 없이 가니 오늘 어찌 너를 우리와 함께 떠돌아다니게 하리요? 너도 돌아가고 내 동포들도 데려가라. 은혜와 진리가 너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때가 왕께 대답하이르되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주 왕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하옵나니 진실로 내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사나 죽으나 종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이거 어디서 하는 말하고 좀 비슷한 거 같지 않아요? 나오미와 룻 기억나죠? 나오미가 룻아 고향으로 돌아가, 모압 땅에 가 하니까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고 어머니가 어느 곳으로 가든지 사나 죽으나 어머니가 함께 하겠습니다. 이걸 뭐라고 해요? 따라합니다. 충성. 충성. 여러분 위기가 되면 진짜 괴롭습니다. 위기의 순간이 오면 진짜 괴로워요. 그런데요, 사실 인생은 언제부터 시작되는 줄 알아요? 위기 때부터 진짜 인생이 시작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부터 내 진짜 친구와 충신이 가려지기 때문에 그래요. 예전에는 그냥 알곡과 쭉정이가 같이 있었기 때문에요, 사실 내 인생의 에너지가요 좋은 데 집중되기 어려웠을 거예요. 이 사람도 만나고 저 사람도 만나고 그냥 두루두루 살았을 거예요. 근데 위기가 오잖아요, 바람 한번 불잖아요, 쭉정이 다 날아가요. 진짜 친구랑 진짜 충성된 일꾼만 남아요. 그리고 그때부터 인생이 시작돼요. 그때부터는 인생에 낭비가 없어요. 그때부터는 관계에 낭비가 없고요. 그때부터는 에너지를 허튼 데 쓰지 않게 되고요. 그때부터 진짜 더 깊은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관계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해요. 정말 소중한 사람이 소중한 것을 깨닫게 되고요. 정말 소중한 시간을 소중히 여기게 됩니다. 나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혹 언제가 위기가 올 때, 혹 오늘이야 일컫는 동안에 위기가 오지 않았을 때라도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복되죠. 지금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는 복된 만남을, 복된 시간을, 소중한 모든 것들을 잃기 전에 지금 소중히 여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소중한 것을 소중히 여길 줄 알아야 잃지 않습니다. 반대로 위기가 오면 진짜 소중한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다윗은요, 왕궁에서 충성을 맹세했던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정말로 자기를 따르려는 사람들, 2명의 제사장과 그리고 블레셋의 600명의 용사들이 자기를 따르는 걸 보고 큰 감동을 받게 됩니다. 큰 힘을 얻습니다. 여러분 기억할 것은 위기가 오면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떠날 거예요. 바람이 오면 반드시 쭉정이 날아갈 수밖에, 자기 이익을 쫓았기 때문에 날아갈 수밖에 없어요. 교회에 위기가 오잖아요, 결국은 아무리 많은 말들이 있어도 하나야, 충성되는 사람만 남아요. 능력 있는 사람 아니고요, 돈 많은 사람도 아니고 똑똑한 사람도 아니에요. 충성된 사람만 남아요. 왜 하나님이 맡은 자에게 충성을 구해 주신지 아시겠어요? 결국 남는 건 충성된 사람만 남지 똑똑한 사람, 돈 있는 사람 안 남아요. 교회에서 진정한 인재는 그래서 누군 줄 알아요? 충성된 자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위대한 일꾼은 헌금 많이 낸 자 아니고요, 많은 업적 이룬 자 아니에요. 충성된 자입니다. 그것도 작은 것에 충성된 자.
작은 것을 작은 것이라 여기지 않고 내 주인이 맡겨준 것이야 하면서 그 가치를 알고 귀히 여길 줄 아는 자, 그런 자에게 주님은 너가 작은 것에 충성하였음에 큰 것도 너에게 맡기리라. 아멘. 이 하나님의 인정을 받으실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그 인정을 받는 거예요. 오늘 다윗은 실패하는 것 같아요. 근데요, 다윗보다 위대한 실패가 없어요. 다윗은 물러나는 모든 과정 가운데, 모든 시간, 그 순서 하나님만을 바라봐요. 지금 하나님께 기도가 회복되었고요, 우스운 기도지만 하나님이 나를 원하신다면 돌아올 것이고 원치 않으셔도 나를 버리셔도 괜찮아. 하나님께 모든 판단을 다 맡겨요. 그냥 인생을 맡기는 거예요. 내 모든 인생을 다 맡기는 거예요. 염려 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다윗은 지금 도망갔습니다. 근데 이 이후에 누가 평화를 얻어요? 다윗이 평화를 얻어요. 하나님께 맡기는 자 되시길 주를 축원합니다. 아멘. 내가 다 하려고 하니까 불면증이 오는 거예요. 내가 다 하려고 해요. 인생이 자기 인생을 책임질 수 있다고요? 인간이, 사람이 자기 인생을 스스로 다 책임질 수 있다고요? 책임감은 인간이 반드시 가져야 할 덕목이지만 내 인생을 내가 모두 책임지겠다는 것은 교만이라고 합니다. 자기 머리카락 하나도 희게 하지 못하는 인간이 무슨 자기 인생을 자기가 책임지나요? 하나님 외에는 우리 인생을 책임질 수 있는 분이 없어요. 오늘 다윗은요, 하나님의 긍휼하심만 구하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누가복음 읽었던 것처럼요,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고개를 들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누구의 기도를 받으신다고요? 바에서의 기도였던가요? 스스로 자기를 의롭게 여기며 다른 사람 무시하는 그 기도를 들었던가요? 아니요. 제가 죄인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 기도를 들으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자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길을 여시는 거예요. 그 이후에 압살롬이 아이도벨의 책략을 듣지 않고 후세의 이야기를 들을 줄 누가 알았겠어요? 다윗은 몰랐을 뿐이에요. 그냥 하나님께 맡기고요, 아이도벨을 멍청이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는데 그 다음에 웬 후세가 왔는데, 후세가 나를 따라오는 것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아요. 너 남아서 제사장 2명 있는데 같이 좀 힘 좀 써줘. 그렇게 맡기고 갔는데 가장 중요한 일을 바로 이 후세가 해요. 다윗은 후세가 이런 위대한 일을 할 줄 몰랐어요. 다만 그 마음속에 있는 충성을 믿고 그에게 맡겼을 뿐이에요. 오늘 사실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께 귀하게 쓰이는 존재일지 여러분 스스로는 아마 모를지도 모릅니다. 근데 하나는 믿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충성되면요, 바로 여러분이 이 후세와 같이 쓰임받는 거예요. 후세 자기 자신도요, 자기가 이렇게 중요한 순간에 쓸 줄 자기 자신도 몰랐을 거예요. 다윗도 맡기면서도 몰랐어요. 근데 누구는 알았을까? 하나님은 아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결국 누굴 쓰시니까? 충성된 자를 쓰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오병이어를 들고 온 그 소년의 도시락 하나를 그렇게 크게 쓰실 줄 그 소년이 알고 들었겠냐고요. 그 소년은 몰라요. 그냥 내게 있는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뿐이에요. 내게 있는 거 이거밖에 없어요. 주님, 오병이어. 근데 이거라도 드릴게요. 근데 주님은 그걸 통하여 15,000명을 먹이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작디 작은 교회에서 보일 사람도 없잖아요. 사실 우리 라키가 포항에서 온다고 해서 누가 라키한테 막 더 좋은 거 주나요? 저도 못 주는데. 서울에서 내려온 우리 대현이한테 뭘 주나요? 영주에서 내려온 우리 광양에서도 다 우리 여기 다 이방인들이 많이 왔네. 반갑습니다. 어떻게 다 왔어 여기 이방? 여기 아드람 동굴인가요? 다 이방인들 모였네 여기. 그런 거 여기 약간 아드람 동굴 같아. 와가지고 그냥 충성하고 하기 시작. 누가 알아줘? 여러분 누가 알아줘? 아무도 없잖아. 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아멘. 우리 요섭이야 조섭이, 우리 요주의 인물이죠. 요섭이 조섭이, 우리 요주의 인물. 요주 섭섭하지 않은 우리 요주. 이제 다음 달이면 가니까 조금 섭섭하지만 우리 조섭이 중간에 속도 좀 썩였어요. 말도 좀 안 듣고. 그래도 전사는 우리 조섭이랑 요섭이가 너무너무 이쁜 게 뭔지 알아요? 그래도 여기 있어요. 아주 100점짜리야. 나도 아니야 어차피.
나도 완벽하지 않았어. 전사가 이 두 아들을 참 이뻐하는 게 뭐냐면요, 부족해도 그냥 함께 하는 거예요. 야, 너가 큰 힘이 된다. 제가요? 아, 제가 무슨 큰 힘이 되나요? 막 이래요. 후세는 자기가 얼마나 큰 힘이 될지 몰랐다니까요. 우리 요섭이랑 주섭이가 하나님 나라에 얼마나 큰 인물이 됐지 아무도 몰라요.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하나, 하나님은 충성하는 자 쓰시더라. 그것도 놀랍도록 귀하게 쓰시더라. 전사가 지금 여기에 있는 이유도 그렇습니다. 전사는요, 전사의 설교라든지 전사의 목회에 하는 모습을 보면 사실 부끄러워서 사실 얼굴을 들 수가 없어요. 겸손 떠는, 겸양 떠는 것이 아니라 진짜 너무너무 괴롭습니다. 그냥 이 자리에 있는 것 자체가 괴로워요. 제가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밖에 없어요. 제가 주님께 드린 고백은 그거 하나예요. 오늘 이때의 고백이에요. 제가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고백은 하나예요. 제가 주님께 도움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사나 죽으나 주님 계신 그곳에 제가 함께 하겠습니다. 그건 지킬 수 있겠더라고. 내가 뭘 하는 게 아니니까. 전사가 뭘 하는 걸로는 자신 있는 게 없어요. 지금 인테리어도 맡았지만 사실 내가 무슨 디자인 전공한 적도 없고 거기에 내가 특출한 뭐 과거 이력도 없는데 맡겨져서 하는 것뿐이거든요. 제가 괴로운 건 나 같은 자에게 이런 일을, 귀한 일을 맡기시고 이 어려운 일을 중체된 일을 맡겨서 하시지. 너무 괴롭고 힘들고요. 막 살도 6kg씩 빠지고 막 잇몸 다 헐고 막 난리예요. 근데 제가 주님께 잠잠히 드리는 말은 그거예요. 하나님, 제가 우선 디자인 잘 못하거든요. 저 잘 못하거든요. 내가 근데 사나 죽으나 주님 계신 곳에 제가 있을게요. 주님 맡기신 그곳에 제가 있을게요.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도 붙여주시고 서연이도 붙여주시고 여기저기 디자인에 대한 팁들을, 인터넷에 대한 팁들을 붙여주시더라고요. 마치 이때를 붙여주신 것처럼. 전사가 아들 압살롬을 잃었을지 몰라도 하나님이 600명의 가드 사람을 붙여주시더라고요. 나는 그 하나님을 믿어요. 나는 사람을 어찌할 수 없어요. 나는 사람의 마음을 바꿀 수 있는 방법도 모르겠어요. 나는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환심하는 법도 모르겠고, 나는 압살롬의 능력에 발끝맞지도 못하는 그 능력 때만도 못해요. 사람 마음을 모르겠어요. 근데 전사가 하고 싶은 건, 내가 여러분한테 말해주고 싶은 건, 가르쳐주고 싶은 건 딱 하나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사시길 주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되시길 주를 축원합니다. 망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망하세요. 성공하는데 하나님이 없다면 그 성공을 단호히 거절하세요. 하나님이 광야 주시면요, 광야로 가세요. 하나님이 아들을 통한 아픔을 주시잖아요. 그것도 아멘 하시라고요. 왜? 그 모든 일을 합하여 선을 이루시는 줄 믿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분이 모든 일을 합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인 줄을 우리가 믿기 때문이라고요. 제가 믿는 건 그거 하나예요. 내가 믿는 건 예수는 그거 하나예요. 제가 열심히 노력한다고 해서 목회가 더 잘 되는 것도 아니고, 제가 능력이 투출하다고 해서 뭐 더 잘 되는 거 그거 아니더라고요. 능력의 유무가, 전사가 물질에 많고 적음이 그것이 일을 이루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전사가 바라보는 건 딱 하나예요.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거예요. 전사는요, 능력으로는 보잘 것도 없고 가진 것은 너무너무 없죠. 잘 보일 수 있는 사람도 없어요 이제. 근데 전사는요, 하나님이 계시고요. 그리고 전사가 하나님께 충성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 저에게 보내주셨어요. 저는 그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양할 것입니다. 끝까지 충성할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이 십자가의 길, 우리 주님의 길을 걸어가실 주님을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에 정리하겠습니다. 성공이라고 다 성공이 아니에요. 반대로 실패라고 다 실패가 아니에요. 그 성공을 통하여 하나님으로 멀어졌다면 그건 망하는 성공입니다. 오히려 그 과정 중에 그의 불신앙이 드러난다면 그보다 더 슬프고 큰 저주가 없어요. 반대로 실패하고 나가 떨어지는 것 같고 고난이고 왕위에서 뺏기고 찬탈당한 패배자인 것 같으나 오히려 그를 통해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고 기도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더욱더 합한 자가 되어갔다면 이보다 잘한 실패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하나님은 여호와 니시 최종 충성하는 자에게 승리를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진짜 승리, 최종 승리, 인생의 유종의 미를 주 앞에 거둘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신 주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압살롬은 자신의 모든 일을 다 이루어 자신의 뜻을 다 이뤘다 기뻐했을 것입니다. 압살롬이 백성들의 환심을 사는 순간들을 보면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그는 사람들을 위로했고 사람들의 마음에 환심을 샀으며 사람들에게 인기와 명예를 권력을 다 얻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가 잃은 것 한 가지, 가장 중요한 것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잃어버렸습니다. 다윗은 사람을 잃었습니다. 아들도 잃었습니다. 나라도 잃었습니다. 지위도 잃었습니다. 왕위 모든 것 다 잃어버렸습니다. 슬픔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겐 부요함이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그 마음의 중심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회복되었습니다. 기도의 문이 열렸습니다. 주님을 향한 은혜를 간구하는 자녀의 마음이 다시 회복되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바로 상한 심령임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마음임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 함께 고백하게 하여 주셔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부족하게 생각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나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겠습니다. 주의 삼창 통속이 되겠습니다. 주님, 성도 간의 사랑이 회복되는 것이 주님의 영광입니다. 성도 간의 용서가 회복되는 것이 주님의 영광입니다. 기도의 문이 열리는 것이 영광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소망 가운데 다시 한번 주를 바라보는 것이, 그것이 주님의 영광입니다. 다시 한번 그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어가는 모든 것이 다시 되살아나는 그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우리가 바라는 것 단 한 가지, 영혼을 살리는 것입니다. 우리를 죽이려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압살롬의 세력들이 있습니다. 이간질합니다. 광명한 천사의 모습을 합니다. 그럴듯한 말로 이간질합니다. 교회를 분열의 영으로 역사하기로 합니다. 내가 나서 예수님을 하니 그 모든 분열의 영은 다 사라질지어다. 주님께서 지켜 보호하사 아무리 미운 그 사람도 끝까지 사랑하고 축복하게 해주셨고, 혹 우리에게 칼을 댈지라도 도끼로 우리를 내려칠지라도 그 칼날에 예수의 피를 묻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만 그 도끼의 칼날에 묻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도 주께 원하며 온 열방이 교회를 핍박할 때에도, 온 가족이 핍박할 때에도 오직 예수의 사랑으로 승리하여 마지막 때에 주님께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하시는 나시의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한절히 기도를 싸움나이다. 아멘. 준비하실 문 허락해 드리겠습니다. 참 하나님께서 다윗이 도망치면서 비참해지는 이 과정을 통해서 오히려 다윗의 나라를 강건하게 세우신다라는 걸 보면서 우리는 인생의 아이러니를 배웁니다. 노력하고 힘쓰고 했을 때에는 오히려 잘 안 될 때가 있죠. 도리어 좀 내려놓고 조금 주님 앞에 맡기면 희한하게 풀리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욕심 때문에 많은 거예요. 그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욕심은 반드시 나를 죽입니다. 반드시 욕심은 나를 죄와 사망으로 이끈다는 것. 나를 높이려고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만 높이세요. 아멘. 따라합시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아멘이십니까? 그러면 교회는 무조건 하나 돼요. 교회는 무조건 하나 돼요. 그 누구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르칠 수 없어요. 그 어떤 목회자도, 그 어떤 장로와 권사, 집사, 그 누구라도 헌금을 아무리 많이 해도요, 아무리 많은 공로가 있다 해도요, 집안 대대로 어쩌다 저쩌다, 아니요, 그 누구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르칠 수 없다고요. 우리가 주님께 드릴 것, 오히려 오직 주님께 드릴 것은 사랑과 충성뿐입니다. 아멘. 우리 주님의 영광을 가르치지 맙시다. 내 생각과 내 뜻 높이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뜻을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니다. 하나님의 뜻의 통로가 되실 주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차라리 못난 성공을 할 바에 잘한 실패를 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나 죽으나 주님 계신 그곳에 있겠습니다. 완벽이라고 하는 덫에 걸리지 않겠습니다. 나의 연약함, 부족함 모두 드러냈던 다윗과 같이, 그래야여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했던 다윗과 같이 울며 맨발로 주님 앞에 얼굴을 듣지 못하며 주님 앞에 나아갔던 다윗과 같이 주 앞에 진실함으로 가장 용기가 필요한 그곳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그때야 진짜 내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기 시작합니다. 주님, 하나님 나라 주의 권세 나의 삶을 통하여 이루어 주시옵소서. 벌써 9월입니다. 주님, 남은 4분기 주님과 함께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반드시 이루고자 했던 한 가지 목표들이 있었습니다. 꿈이 있었습니다. 주님, 욕심으로 이루자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하여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위하여 그 뜻을 이루기를 결단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할 때 주님 함께 하시고, 그러할 때 주님께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것을 눈으로 목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남은 4분기는 이전에 지났던 3분기와 다르게 더욱더 주님과 가까워지는, 더욱더 주님과 동행하는, 더욱더 주님과 깊이 사귀어 동행하는 복된 3개월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주께 오늘며 인생 마음위에, 올해 마음위에 영원토록 주님을 찬양하며 자랑하며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하시는 나시의 예수 이름 받아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를 쌓옵나이다. 아멘. 주기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하시기를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못난 성공이 아니라 잘한 실패로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는 평생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짜 삶이 시작되고 충성된 사람을 진짜 친구로 얻는 복된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기 박수로 드리겠습니다.